수화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제목이죠. 아시나요?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서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네, 이런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수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라는 수화는 검지손가락을 펴시고요, 이렇게 맞대시고 검지손가락을 펴셔야 됩니다. 검지손가락을 펴시고 이렇게 반바퀴를 돌려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함께. 네. 이 새끼손가락 부분이 붙어 있다가 이렇게 반바퀴 돌면서 검지손가락끼리 맞닥뜨리게 되면 이 함께라는 수화입니다. 네. 함께. 네. 갑시다. 갑시다를 그냥 우리 배웠던 표현이 있는데요. 네. 가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함께 갑시다. 네, 함께 갑시다. 네, 여기까지 하실 수 있죠? 네, 아버지. 네, 아버지 어머니들이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고생 많이 하시면 여기 팔자주름 이렇게 생기죠. 검지로 팔자주름을 표현을 하고 엄지손가락을 내밀면 이 아버지입니다. 남자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새끼손가락을 하면 여자거든요. 엄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팔자주름하고 아버지. 네, 집은 어떻게 할까요? 집. 정답입니다. 집. 네. 네. 따로는 이렇게 잘하시는데 같이 하면 얼마나 잘하시는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네, 이제 두 사람에게만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하고 수화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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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부터 여러분들이 멘붕에 빠지시는 것이 보입니다. 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조카가 있는데요. 조카가 있는데 5명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저희 형제들 중에서 조카가. 근데 조카 중에 별명이 엄마 껌딱지라는 애가 있습니다. 엄마 껌딱지라는 별명을 가진 이제 3살 배기 여자아이 조카가 있습니다. 왜 엄마 껌딱지라는 별명이 붙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왜 엄마 껌딱지라고 별명을 붙였을까요? 네,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엄마랑 정말 한시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무슨 집안일을 하든 어디를 나가든 발에 꼭 붙어 있거나 업어줘야 되거나 아니면 호되기로 안아줘야 되거나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는 3살 배기 조카가 있습니다. 그 시선에서 잠깐이라도 엄마가 사라지게 되면은 뭐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납니다. 엄마를 찾으면서 막 울어대는 거죠. 장난으로라도 엄마 너 나도 어디 간다 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이렇게 서럽게 우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닭똥을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표현하는 말로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망국의 한 나라를 잃은 서름을 가지고 막 울어대는 거를 보면은 정말 엄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엄마 껌딱지라는 별명 참 잘 붙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놀려댈 때 하는 멘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이런 게 있죠. 너 자꾸 그러면 다리 밑에 너 버려두고 온다. 다리 밑에 너네 진짜 엄마 아빠 있어. 나 너 진짜 엄마 아빠 아니야. 다리 밑에 두고 온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길거리를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갈 때 말을 너무 안 듣고 울고 보고 난리를 치면, 요즘에도 그러시죠? 너 자꾸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여기다가 떼놓고 간다 라고 이제 협박을, 웃는 얼굴로 협박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저도 머지않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어떤 교육상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아이들은 그것이, 어른들은 그저 단순히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듣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분리 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심할 경우에는
이것이 그냥 증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리불안 장애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한 그 대상과 굉장히 깊은 친밀감, 주로 아이에게 깊은 친밀감을 가져다 준 대상이 누굽니까? 엄마죠, 엄마. 그런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깊게 의지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충격과 그 정도는 더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 1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데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아 그 제자들의 마음에 무언가 근심거리가 있을 것인데 과연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의 이유, 근심을 가져다 준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제자들을 불안해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어떤 계속해서 본문이 이루어진 그 맥락상 아마도 이 제자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근심이고 걱정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자신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3년간 그토록 열심히 따르고 의지하던 예수님과 멀어지고 헤어질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장래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불안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릴 것, 제자들 곁에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에 내가 곧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내가 곧 땅에서 들린다. 내가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의 어떤 분리를 암시하는 표현들이 제자들을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1절 한번 같이 성경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먼저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 외에도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보이라 하느냐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또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믿으라 또
하나님과 나, 동일시되는 나를 믿으라 라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로 제자들에게 표현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어디론가 간다라는 표현이지만 이것이 그저 어떤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표현들을 보면 그냥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간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간다, 어떤 이 평형적인 장소의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린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장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죽는 것보다 더 큰 단절, 죽는 것보다 더 큰 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내가 분리되고 단절되고 떨어질 것이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 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믿을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내가 비록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으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돌아올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곧 나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죽는다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라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분리불안 장애, 분리불안의 그 요소를 고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불안해하고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울고불고 하는 아이를 어떻게 치료하고 고칠 수 있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주, 손녀들을 보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곧 2, 3년 안에 그러한 것들 경험하게 될 텐데 처음 첫날이 가장 힘들고요. 그죠? 첫날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또는 유치원에 처음 맡겼을 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2달간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부모님과 떨어지지 못해서 부모님이 두고 가려고 하는 그 신용만 보여도 막 울고불고 아까 제 엄마 껌딱지 조카처럼 나라를 잃은 것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를 더 이상 못 볼 것 같은 어떤 그 두려움, 엄마 아빠와 분리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마음도 찢어지죠. 부모님은 1시간 있다가 다시 올 걸 아는데도 얘가 너무 우니까, 서럽게 우니까 더 마음이 가고 슬퍼서 다시 막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시 아이를 향해서 뛰어가서 막 달래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1-2달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잘 떨어지고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이제 손을 흔들면서 빨리 가라고 손을 흔들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적응 기간을 반복하면서 그 아이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가 지금은 나와 떨어지지만 반드시 돌아오는구나. 1시간 후에 이제 조금 적응이 더 되면 3시간 후에 아니면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에 반드시 나를 데리러 엄마 또는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오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부모님과의 어떤 떨어지는 그 분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불안과 근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떨어질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잠깐 갈 것이나 다시 돌아올 것이다.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는 아주 큰 단절, 큰 방법으로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지만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 거처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리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응답을 예수님이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4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너희와 나 사이에 어떤 단절이 있을 수 있다. 내가 하늘의 감으로 승천함으로 단절과 분리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이 너희와 항상 동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는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의 원인은 대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케 하는 이유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 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곁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아닙니까? 주님과의 분리가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 당신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내 눈에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당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것이 결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가 보내신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우리를 근심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주여, 주님이 어딜 가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 대한 어떤 그 장소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궁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곳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두 번째 의문, 어디로 가시나이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여러 곳이 나오는데요. 거할 곳 보이십니까? 거할 곳, 그리고 처소, 아버지 집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기서 이제 거할 곳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이제 모나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나이라는 단어가 그저 일반적인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반절에 나오는 거처와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모나이, 영원한 저택, 영원한 그 거할 곳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새로 만드시는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어떤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다시 예수님이 가셔서 새로운 처소를 만들게 되는데, 그곳은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들을 수용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거할 곳, 그 하늘나라에 신자들이 수용되는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가서 그 집을 예비하는 것은 그 집에 가야지 그 집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가는 방법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 집에 가는 방법은 죽음이고, 그리고 그가 예비한 이후에 다시 오시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가서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가서 그 거처를 예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어떤 이 구원의 모든 단계를 통해서 신자들은 그 아버지의 거할 곳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그 길이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편하게 믿는 자들이 가게 되면 아버지의 집, 거할 곳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의 구속 사업을 통해서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예수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대답을 하시고, 주여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길이라고 묘사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하늘나라 거할 것으로 가는 인생의 길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간다는 것이죠. 길이 평탄하고 흔히들 요즘 말하는 꼭 꽃길로만 이루어지는 길은 아닙니다. 험한 길이고 또 멀고도 고된 길이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그 고난과 그 섬김과 그 순종과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에 온전히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계신 것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를 믿으라라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십자가의 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길,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할 곳, 그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함께 믿음으로 그와 동행하며 그가 보이신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영원한 집, 그곳이 비록 그 가는 길이 험하고 험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초대하신 그곳으로, 아름다운 그곳으로 우리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받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요. 받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오늘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